6. 마음과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칼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토록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만 하시던 예수님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겟세마네를 오르실 때였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6절. 예수님은 훈련을 위해 12제자는 물론 별도로 세운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여벌의 옷이나 신발, 여비 없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신나게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장한 표정으로 겟세마네를 오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빈손으로 떠났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재단되어 있지 않고 옷감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코트보다는 망토에 가깝습니다. 평소 더운 한낮에는 벗어서 메고 다니다가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에서 옷으로 입었습니다. 또 바닥에 누울 때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밤에 몸을 덮는 이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빈부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국민 의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직 돈을 갚지 못했더라면 저당 잡은 사람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겉옷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칼을 준비하라는 건지,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8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2개 이상의 칼을 갖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자루의 칼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중 한 명의 귀를 내리쳤고 현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낭자하고 귀가 잘린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을 것이고 피 묻은 칼을 든 베드로는 잔뜩 긴장한 채 공격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가간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모순을 발견합니다. 전날 저녁에만 해도 필수품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에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대개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것들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번에는 싸움과 전쟁의 도구인 칼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임박한 영적 싸움을 위해 일전의 태세를 갖추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대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평소 당신은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남이 내 물건을 건드리면 일단 감정부터 상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만약 파손되기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손상된 물건의 가격이 높을수록 변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집니다. 물론 친구나 가족이 그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남이 자기 마음대로 내 물건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어떨까요? 말도 없이 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옷을 입고 나가고 내 목에 음식을 먹어치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필코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어요?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상대라면 소심한 복수라도 할 겁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내 것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묵직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주재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인생과 내 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돈과 시간은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라면 당신의 인생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장래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의논은커녕 그분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뿐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어놓고 일정 기간만 빌려주거나 줘도 되는 것만 골라서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초대교회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던 믿음이 멸종 직전에 놓인 시대입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설교도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내 마음대로, 사역이나 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자신을 위한 선택권은 끝없이 확장되고 주를 위한 선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종교 활동을 하는 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가르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조차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 자기 뜻을 이루어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기막힌 짓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희귀하고 특별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양보와 배려는 미덕이고 공덕체를 위해 개인이 불평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에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진리는 개인의 취향에 맡겨지고 도덕이나 윤리도 구닥다리 유물 취급을 당하며 상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 살아야 하기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며 남의 성공에 배아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온갖 욕심을 부립니다.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내 것부터 챙깁니다. 어떻게든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보복합니다. 내가 즐겁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자주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라와 조직, 공동체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이런 개인적인 이슈가 확장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인 삼아 행복을 추구하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초월적 존재조차도 주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고 초월적 존재는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인 자리를 내놓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에 드는 것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무수히 많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동일한 꿈을 꾸던 우리의 첫 번째 조상처럼 말입니다.